이 스님이 뭐 노장은 아니겠지만 젊은 스님인데 여자를 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동할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파고드는 이 이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스님의 얼굴이 붉어지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스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나무 토막하는 것 같이 별 뭐 다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나 스님이 나를 안고 흥분이 된다든지 나하고 사랑하자 그러면 어쩌지, 그러고 온갖 궁리를 다 했는데 스님이 답을 하기를, 어이구 역시 우리 큰 스님이 다르구나, 우리 엄마가 공부시킨 보람이 있구나, 나같이 이쁜 여인에게 동하지 않는 스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스님 아니냐. 여러분 평양기생하고 스님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이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스님이 역시 큰 스님이에요. 그래, 어떻던데? 나무 토막 같다고 그럽니다. 내끼 내가 10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그러고는 다짜고짜 가서 암자를 불사질러 보고 스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는요,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라고 하는 것이고 똑바로 보라고 하는 것이지, 굽은 나무를 굽은 나무대로 보고 똑바로 된 나무를 똑바로 된 대로 보라는 거지, 여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는 돌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래에서 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러지만 스님이 황금 보고 돌같이 봐집니까? 스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놔놓고 그게 먹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살 필요가 없지. 돌이나 바위돌이나 똑같지요.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 성품을 찾기 위해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그런 걸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훌륭한 스님을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10년 공부 허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도로아미타불이다. 흔히랬다 이거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러는데 초발심 그 마음도 못 가고 거꾸로 돌아왔다 이거죠. 양치는 성자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그 기생에게 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네 조그만 그릇에 내 큰 것이 들어갈까 보냐,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그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얼굴이 붉어지면 이건 잘못됐대요. 왜냐? 네 조그마한 그 마음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마음이 그 속에 담기겠느냐, 이 말이죠. 네가 지금 공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죠.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좋은 말이죠. 우리말은 아다르고 어다리인데 끝까지 안 들어보면 오해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천변만화를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갖 세상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이 마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참 사람의 길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편향응기선사가 이 청하휴정의 법을 잇고 풍담이심 월담설자로 해서 환성지한 스님에게 이르러서 우리 할아버지 스님의 스님 되는 용성진종 스님이 법을 잇는데, 이분이 바로 3.1 독립운동에 말하자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시고 거기에 서명하신 스님이고 한용운 스님하고 같은 시대의 스님이죠. 그리고 이 용성진종 스님의 법을 이으신 분이 바로 범어사의 동산해일이라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비구대처 정화를 하는 말하자면 기수였습니다. 효봉 스님과 청담 스님과 이런 스님과 함께 이 지금의 비구 성단을 말하자면 탄생시킨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환성지한 스님과 같은 시대에 용암회원 스님이 있고 월담설제 밑에 그 밑에 경어성우 스님이 있고, 이 스님께서 쓰러져가는 한국 선풍을 1900년대 1898년 이럴 때 범어사에 선방을 엽니다.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이럴 때 우리가 나라를 뺏길 점, 그럴 때 선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어스님 밑에 망공 스님, 수월, 해월, 망공, 그리고 월정사에 있는
하남 스님 같은 이런 걸출한 선사들이 나와서 오늘의 한국선에 말하자면 깃털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전기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 야, 불교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 이거 쓰신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글을 쓰는 누굽니까? 최인호라는 분. 최인호라는 분이 쓴 이 말하자면 경허성우 스님 밑에 있는 만공 스님의 일대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최인호가 쓴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선사 스님네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소설로는 뭐 여기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리고 원효대사, 이런 것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불교를 이야기가 아주 좋게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불교 학개론을 읽으면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쭉 읽으시면 이게 평생 교육 가운데도 가장 엑기스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서건동진 거바해동 하다가 옆길로 빠졌습니다. 그죠? 천하종사.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그런 경허, 성우, 이런 훌륭한 스님 같은 스님네들이 계셨고, 그런 종사 스님의 그런 말하자면 한량없는 모든 말하자면 그 일체 티끌과 같은 그런 작은 그런 말하자면 그와 같은 그런 분일지라도 그런 선지식의 모든 스님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귀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조사는 가장 등이 높으신 스님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사 위에 조사입니다. 그죠? 할아버지. 종은 말하자면 종을 세우신 분이고, 네. 그래서 요 분은 보통 이제 대종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는데, 요즘은 조계종의 그 법계가 달라져서 저도 종사입니다. 어느덧 출가한 게 벌써 10대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종사 축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요, 한 40대만 되면, 30대만 되면 큰 스님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60이 다 돼가도 큰 스님 소리를 못 듣고 맨날 야야 자야 이럽니다. 누가? 70된 스님들이 맨날 어릴 때 부르던 그대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종사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스님들은 어떠냐? 대종사라고 그래요. 대종사. 근데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종사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법계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사, 그러니까 2급, 그다음 1급 대종사. 물질이 극히 작은 것을 극미라 그러고, 이 극미의 7배를 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진수 그럴 때 이런 크기에 말하자면 수많은 스님들이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스님들 외에도 산속에 살면서 혼자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또 홀로 수행하는 훌륭한 스승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죠. 그런 스님들께 저희들이 예배하겠습니다. 미세한 티끌, 선지식은 훌륭한 큰 스님의 칭호입니다. 그런 성가에 귀한다 이 말이죠. 성가야죠.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불타야중, 그 다음에 달마야중, 그 다음에 성가야중이죠. 바로 이제 이 성가에 귀한다 이제. 성가는 단순히 출가한 성녀만을 지칭하는 경우와 불교에 귀하는 사부 대중을 성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제. 혹은 사중, 칠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여러분들 비구, 비구리는 비구계를 받은 스님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출가하면 5급 시험을 보는데요. 행자를 벗어날 때 5급에 통과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기본을 익히고 그러면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그때를 사미라고 합니다. 4년이 지나면 기본교육권의 대학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3급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3급에 통과하면 주지가 될 수 있고 상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급이 지나서 그 다음에 2급 시험을 보는데
2급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종사의 법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비구, 비구니는 물론 제가 불자인 우바세 청신사와 우반이인 청신야를 모두 합한 것을 우리는 성가라고 부르는 때가 있다 이거죠. 성가라고 하면 스님들만 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불자로서 3기 5개를 받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불교 신자 분들도 합계해서 성가 대중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성가가 함께 화합하는 그것을 우리는 화합 대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화중이라고도 하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훈가피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이제 예불문의 마지막까지인데요. 원하옵나니 다함 없는, 다할 진짜 없을 문자니까 다함이 없는 삼보. 삼보 불법성 삼보죠. 삼보의 대자대비한 그곳에다가 말하자면 저희들의 정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게 수화정례죠. 저희들이 정이라는 것은 이마정자거든요. 이마를 땅에다 대고 절하는 걸 정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례를 받으시고 은근하게 가피력을 내려주소서.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불보살의 가피력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가피력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보살은 가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중, 성중들은 가호를 입는 겁니다. 가피라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들을 끌어주는 거고, 말하자면 가호는 지켜주는 겁니다.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그걸 여러분들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본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본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평등하고 무차별한 진리라는 뜻으로서 이걸 진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산스크리트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따따타. 자, 같이 한번 해보죠. 따따타. 따뜻하다죠. 따따타. 그 다음에 이 따따타에 덮여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망심이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살이 어두워서 무명의 마음으로 헤매는 마음이다. 이죠. 망심입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온갖 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서 이 가피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드러나는 가피가 있고 드러나지 않고 주는 게 있다. 그게 명운이다. 이거죠. 명운가피다. 이거죠. 어둡게 깊이 은근하게 주는 가피가 있고, 이건 나타나는 가피가 있다. 이거죠. 현운가피는 인식할 수 있는 것, 영향을 주는 것, 명운가피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걸 말한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불교학과의 김복순 교수님이 예불을 하러 왔는데, 제가 연구실로 가는 그 보살 우리 여 교수님인데 불러서 차 한잔 주면서 차 한잔 하세요. 그랬더니 스님, 예, 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인등을 5개를 켰는데요. 우리 남편 것도 켜고 내 것도 켜고 아들 것도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켰는데요. 이야, 정가군에 좀 뭐 힘이 있는가 봐요. 뭔데요? 서울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냥 지난주까지 꼴찌가 아팠는데 지난주에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그 보살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 뭐가 떨어진 것처럼 우연의 일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불자 회장이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그래도 잘 됐습니다. 요즘 저기 정가군에 인등 만들어 놓고 총장님이 그거 연기문을 하나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하나 써야 되겠다고. 보살님 글 잘 쓰니까 그거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계 교수님들한테 다 보낼 작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은근한 가피력이 있습니다. 예불을 하고 공부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선신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탁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아이고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니 내가 넘어지기 전에 와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받쳐줘야지 넘어지고 난 뒤에 왜 오냐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뒤에서 화장실 갔다가 뒷물을 안 하고 와서 냄새가 나서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옛날에 원효 스님이 사는 곳은 항상 그 물이 잘 나왔대요. 근데 이상 스님은 물이 잘 안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와서 말하자면 화엄의 세계에서 화엄 성중들이 와서 천공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상 스님 있는 데서 물이 잘 안 난대요. 하루는 이상 스님이 원효 스님에게 놀러 왔대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이상 스님 절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너 맨날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며 오늘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천공 한번 먹어보자.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에이 사람 실없는 사람 천공은 무슨 천공이야. 그러고 이제 원효 스님이 갑니다. 가고 난 뒤에 한참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천신들이 하늘에 있는 공양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러니까, 예, 저 밖에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스님은 자기는 늘 천공을 받아먹는다고 좋아했는데 원효 스님에게는 늘 이런 금강역사가 따라다니면서 원효 스님을 지켜주고 도와줬다. 누가 더 도덕이 있을까요? 그건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겠지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훈 가피력이 아니겠느냐. 유언무진 삼보의 대자대비시여 제가 절하오니 그 가피력을 내려줍소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가피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원컨대 법계 한 가지 법계 일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말이죠.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타가 동시에 모두 부처를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 예불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불문 사실은 뭐 한 학기 내내 사실은 해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한 4강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서기도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서기 하다 보면 4시간 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거기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아들들에게 좀 다운 받아달라고 해서, 아니면 여기 우리 사무실에다가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에서 선언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반야신경을 해야 되는데, 반야신경 260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서기를 좀 해서 그 칸에다가 전부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러면 숙제 내는 것 같고 집에다 보관을 해두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